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부성애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해주는데, 초월적인 생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세,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를 경계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권고를 통해 기뻐하며 재림주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4장을 보게 되면, 이 4장은 기쁨과 그런 기쁨과 우리가 행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 덕목에 관한 그런 부분을 권면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 권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권하고 고한다, 그 줄임말이 권고예요. 근데 성경적인 권고는 무엇이냐면 곁에서 찌르는 것을 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궤도 안에서 주의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탈하게 되어질 때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함께 또 예수와 함께 나가도록 도우셔서 내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 은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권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들,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어진 것을 직감하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중점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유언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이거든요. 이 권고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이 권고가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고를 보시면, 첫 번째로 어떤 권고를 주냐?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권고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라고 하는 게 우리 주인님 안에서, 우리 주인님 안에서 거하는 삶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인님 안에, 주인님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걸 이제 줄임말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내 삶에
주인된 그분 안에 거주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께서는 천국에도 계시고 오늘날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계시죠. 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와 연합한 자로 천국이 임한 상태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임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천국이 임한 자의 삶이 거구나. 그러면 천국이 임한 자의 삶은 어때요? 항상 기뻐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다. 모든 부분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이 말 자체가 카이로라는 말에 있어서 카이로. 이 카이로가 뭘 상징하냐?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음이 있겠죠.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은 사랑에 빠질 때에 느끼는 행복감과 동일한 건데 예수와 내가 약혼을 맺은 상태로 예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상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 얼굴에는 이 웃음기가 가득한 거고 은은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임한 상태로 기쁨을 늘 유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사실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과는 다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만사형통한 거죠.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 그거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고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고난이 여전하고 괴로움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지는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삶 속에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그리고 박해가, 또 심지어 배반을 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는 죽음까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으셨으나 그에게는 어떤 수심이나 괴로움이 있었던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 또 예수께서 신부가 되어진 여러분들을 언젠가 데리러 오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고난이 여전할지라도 세상과는 다른 행복감,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럼 사탄이 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쁨은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면적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내면적 기쁨. 내면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깊숙이 올라오는 행복감이 있어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오늘날 은혜 안에 거주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늘 웃을 수는 없죠. 그렇죠? 늘 웃을 수는 없는데 사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앗아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시도하며 오늘 우리가 삶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은 내가 지켜야지, 이것을 누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그 행복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에 그런 부분만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조건들이 끊임이 없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소망해야 될 절대로 꺾이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기쁨 속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한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관용을 베푼다고 하면은 나보다 남을 낮은 존재로 여기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관용을 베풉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용은 위로부터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와 연결된 것을 잘 모를 수 있으나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관용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의 삶에 자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리를 내어주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 되어진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내 삶의 주인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게 관용인 거죠. 내가 머리 위치에 있었다가 내가 몸된 지체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누군가에게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진 것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내가 자리를 내어줬다는 것이 나란 존재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적대심을 갖고 나가는 삶이 아닌 누군가를 보듬어주는 것을 토대로 아,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구나. 예수가 주인 되시니까 저렇게 베풀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경험시켜야 되냐? 주께서 가까우신데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그렇기에 나는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열정도 어떤 모든 부분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가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것, 아,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손에 다 쥐고 있는 것들을 죽으면 끝나는데 쥐고 가겠습니까? 나눠주게도 되어지고 함께 이 부분을 공유하게도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잖아요. 과거에 초대교회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통과 괴로움, 아픔이 절비한 박해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이런 고통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져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중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뭔가를 내려놓은 모습, 뭔가를 놓은 듯한 그런 모든 모습들.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겸허하게 놓을 줄을 아는 그 모습이 성경은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주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의 이 생명의 빛을,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이 생명을 소진하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소진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을 초점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말이죠. 왜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되어져야 나타나는 게 관용이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 속에 예수의 행적, 예수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고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빌립보를 향해서 어떤 권고의 메시지를 줬느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아이들이든 어른들이건 늘 염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염려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염려하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아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고민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해도 될 부분도 이런 부분도 걱정하고 저런 부분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준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때 나타나는 게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 가기 때문에 염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다시 올려놓고 나는 종된 자리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의 일들까지도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람은 이 맡기는 것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걸 봐요. 어찌 보면 저에게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몸을 치실 때도 있고 또 사탄에 의해서 제가 어떤 일을 집중하며 나가게 될 때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모든 부분을 잘 알지만 우리가 맡기는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염려와 그 상황을 자신께 맡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 맡기고 나가는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원하는 것을 안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국이 예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연연을 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개의치 말고 내 삶에 구원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에서 꼭 이루어질 것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부분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이해와 이치와 섭리를 초월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영역에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뭘로 주시느냐? 함께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걸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역해서 드리면 평강은 완전한 평정심이에요. 완전한 평정심.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정심을 잃어서 분노할 때도, 좌절할 때도, 눈물 지을 때도, 그리고 고통받아 할 때도 많은 걸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완전한 평정심 자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완전한 평정심, 평강,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기독교 용어 중에 샬롬이라는 말 쓰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로 샬롬, 평화, 평화 이런 말을 쓰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당신에게 이루어짐으로 당신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샬롬 자체가. 오늘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을 받았는데 다른 문제가 문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영원한 것에 의지함으로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면 성경은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걸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키질 못해요. 주님을 향한 충성도를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나의 다짐과 의지를 그대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마음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희한한 거는 어떤 육체적으로 괴롭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보다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렵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삶 자체가 지옥일지언정 내 마음이 천국이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내면의 타격을 주는 거예요. 내면에 죄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면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그 심령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침투해오지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로서 어떤 문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는 천국이 임한 상태로서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계속될 거 아니에요. 역경은 계속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해줘. 안 맡겨져요.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천국이 임한 완전한 평정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권고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권고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8가지 미덕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늘 생각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자잖아요. 남겨진 자로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 즉 이런 8가지 미덕이 우리의 삶에 나오기를 바라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 이 8가지 미덕은 신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걸 얘기해야, 설교가 막 웃겨야, 사람들이 교회에서 유쾌해야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걸 보잖아요. 재미를 추구하고 어떤 인간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진정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고, 곁에서 찌르는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찔림이 있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언젠가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8가지 덕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에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참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 이 세상 자체는 거짓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참이 무엇인지,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요. 그 사건의 종지부가 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참된 것이라는 참된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은 무엇하고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진리이신 예수와 연관되어진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진리와 관계되어진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질 때 저런 것에 혈안이 되어질 때 삶을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낭비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이 신부로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서 나타나야 될 덕목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무엇에든지 참된 것, 진리를 나타내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건하는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세보마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뭐든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둔다. 경건은 그러니까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본 적이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그냥 세상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밥 먹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는 걸 통해서도 그냥 짧게나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언행심사에 있어서 늘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가 이곳에서만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삶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여기에 삶을 공개하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랬구나, 이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조차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오른다고 하는 거는 삶 속에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나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인다라는 말하고 연관을 졌어요. 이게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인생들이 반문을 했던 것 같아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옳은 것은 십자가만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보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 이것을 증거하며 의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약혼한 신부로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진 풍습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림은 뭐냐면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하고 언젠가 내가 오는 그날에 결혼할 것이라고 하며 그에게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초림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존재면 훗날에 신랑이 정한 날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그렇게 정혼한 여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신랑을 기다린대요. 신랑이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결혼 행렬을 갖고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신랑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신부들과 함께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함께한 모든 하객들이 7일 밤낮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배설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또 먼저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고, 신부되어진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신랑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7일을 그들이 7일 자체를 그렇게 밤낮 즐거워하며 그렇게 결혼을 만끽하듯이 그 완전수 7이라고 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우리는 행복을 누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혼인잔치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간다는,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정결이고요. 또 다섯 번째를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신랑을 만나게 될 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사랑받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죠. 믿음.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평판. 그리스도인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 과거 당시에 보면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그들은 관심도 없고 분명히 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마치 이 땅 가운데 각 사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 같고 이 사람도 예수님 같고 저 사람도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초였다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은 뭐냐? 여러분들의 삶에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야 바로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일곱 번째는 뭐예요? 무슨 덕이든지. 사람 삶의 초점이 뭐예요? 덕을 쌓는 것. 그들 자체가 다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 섬김, 구제, 봉사, 이 모든 게 덕을 쌓는 것,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여덟 번째를 보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기림은 뭐냐면 나의 삶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기려야 됩니다.
또 사람이 기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송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칭송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이 삶이 되어져서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8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나타나도록 유기적인 연합과 조화를 통해 나타나도록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늘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공부와 이성교제, 내가 나중에 뭘 할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나갈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무신론자가 되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태반사가 되어지고 왜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공부 같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남으로 그 삶의 목적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청소년들만 그러냐? 청년, 장년, 또 어린이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그 말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게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가르쳤는데 너의 삶의 이 8가지의 그런 신앙의 덕목들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삶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 그래도 우리 아빠가 늘 기도했지. 우리 엄마가 늘 기도하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지. 우리 아버지 생전에는 늘 성경을 읽는 모습이 있었지. 어떤 분이 뒤늦게 신학의 길을 걷게 되어졌는데 신학의 길을 걷게 되어진 이유가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읽었던 모습이 자기에게는 떠나지 않게 되면서 나도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자녀에게 기억되어졌을 때 딱 한 가지만 기억났으면 좋겠대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게 삶으로 가르친 거죠. 그거를 늘 본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보면 아빠는 늘 성경 보고 있고 자기 전에 아빠를 보면 늘 성경을 보고 있고 이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삶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늘 눈에 선하게 보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그런 부분으로 가르치는 삶 속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 것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받지 않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풍성히 부어준 거잖아요. 그것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오늘 우리가 그 생기가 있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을지라도, 혹 이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그 생명력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서 그런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나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증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서 듣지 않았냐? 나에게 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내가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을 받았던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을 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만큼 완벽한 유언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했던 것처럼 당신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랑하는 얘들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늘 성경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쳤던 것처럼 너네들도 성경을 늘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완벽한 유언이 되겠냐는 거예요. 잠깐 일로 와봐라. 땅은 저쪽에 있고, 아니 돌아가시면 땅 어디 있는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삶으로 너희들에게 증명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했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평정심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로서 승리케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유언을 한다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권고를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남겨진 자로 그 의무를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